오늘은 7주차, 지난주에 이어서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의 도전과 바울의 응전, 지난주에 우리가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율법주의, 특별히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특별히 할례를 강조하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공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너희들이 흔들림 없이 굳게 서라,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은 반율법주의, 이제 반대로 반율법주의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바울의 응전에 대한 내용이 오늘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주의와는 반대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완전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필요가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해진 상태, 이미.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으로 아무거나 어떤 일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론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이게 영지주의자들인데, 몸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다. 그래서 이제 육체의 욕심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도 우리는 이미 구원의 안전지대에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들이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으로 지도를 하며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먼저는 그릇된 잘못된 완전주의를 경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 중에 칭의의 위치에 머물러 있으면서,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성화의 점진적인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바울 자신도 완전하다고 스스로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을 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완전하지 않다는 스스로의 진단에 근거해가지고 자기는 계속해서 우리 마라톤 선수처럼,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향해 바라보면서 나도 달려간다, 매일같이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여기서 얻었다라는 헬라어 시제를 보면 과거예요. 과거 시제. 과거에 이미 내가 얻었다. 이 얻었다는 목적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한 시점에서, 특별히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그 과거의 시점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지식을 이미 다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시제적으로 현재 완료, 현재적으로 이루었다, 이런 시제인데, 이것도 역시 현재로도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완전히 이루었다가 아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이것을 이제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께 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여기서 잡다라는 말이 이제 잡다라는 표현이 단어가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잡힌 바 된, 잡으려고. 잡다는 말이 이제 원어적으로는 깨닫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붙잡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잡으려고, 깨달으려고 쫓아간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기에는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계속 알기 위해서 나는 그분을 쫓아간다. 그분을 추구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사도도 엄청난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이 사도도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러므로 나는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그분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성화의 점진성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 속에서 구원의 점진적인 것을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기서 잡다에 대한 목적어는 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이라는 것은 한 가지 일이라는 뜻이야. 한 가지 일. 한 가지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완전히 아는 것. 그것이 한 가지 일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 그 한 가지 일을 위에서 이제 달려간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바울의 과거를 말합니다. 바울의 과거는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는데요. 두 개 다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교회를 핍박했던 그 과거의 잘못된 것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개종되고 회심된 다음에 그가 이루어 놓은 많은 공적들, 선교적 여행을 통해서 그가 이루어 놓은 많은 공적들, 그것들조차도 내가 잊어버린다.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위해서 가로막고 방해가 되는 것은 내가 잘한 일조차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을 위해서, 지식을 위해서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이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주로 이제 비유를 통해서 올림픽 경기의 선수로 비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달리기 선수, 마라톤 선수로 비유를 해서 나는 이 과거에 잘한 것들 혹은 잘못한 것들, 잘못한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도 있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내가 과거에 내가 핍박했던 사람들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잡아 가뒀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 그 겉옷이 바울의 발 앞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마도 바울도 돌을 던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였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잘못된 것들을, 그리고 잘한 것들조차도 잊어버리고, 마라톤 선수와 같이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아는 것이에요. 아직 표대까지는 가진 않았어요. 마라톤 선수로서 그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아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 마라톤 선수가. 이 표대라는 것은 달리기 선수로 칠 때는 달리게 하는, 집중하도록 하는 목표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동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표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라고 했을 때 이 부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소명, 콜링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고대 경기장에서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호명을 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고 그 다음엔 그 사람의 아버지 이름을 호명했대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국적을 호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냥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경기장에서 그 마라톤 선수가 우승을 했을 때, 경기를 다 마치고 1등으로 우승을 했을 때 그를 그 시상대에서 그를 부르는 거, 그 상황을 그냥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치 우승한 마라톤 선수가, 송기정 선수가 이렇게 월계관을 이렇게 머리에다 쓰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결과적으로 마지막까지 그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호명하셔서 그 시상대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쫓아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대는 달려가게, 집중하게 하는 그 목표점이고, 이 상이라는 것은 달린 것을 달린 후에 받게 될 영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과 온전의 차이를 제가 괄호 설명을 해놨는데요. 경기로 비유를 들 때 완전이란 것은 경기 결과로 인해서 승리자로 월계관을 쓴 상태를 완전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표현된 온전이라는 것은 경기를 하기에 적합한 훈련된 상태를 표현한 말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를 포함, 사도 바울을 포함한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이룬 자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이제 경기를 하기에 적합한 상태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말은,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뒤에 있는 문장이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만약에 나랑 생각이 다른다면 그것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도해주고 가르쳐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든지 지금까지 따르던 교훈에 따라서 계속 그대로 그 교훈을 따라 살도록 합시다. 이런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기 위해서, 완전한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주의를 경계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같이 달려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21절까지 다음 페이지에 보면 관능주의를 경계하라. 영지주의자들이라고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그 이성적인 것들, 그러니까 물질과 반대적인 것들은 굉장히 고귀한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은 굉장히 하등의 존재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영지주의자들 중에는
금욕주의자들, 그러니까는 육체를 함부로 다루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영주주의자들은 영만 중요한 것이지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육체를 따라서 쾌락을 추구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주주의자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영주주의자들의 초기 형태가 이 빌립보 교회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계하면서 주의를 주고 있는 부분이 17절에서 21절까지의 부분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지도자들을 말하죠. 우리도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여기서 보이라라는 뜻은 헬라어 원어적으로는 보고 따르라,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했을 때 그 본받으라라는 얘기는 오늘날의 무슨 교주처럼 나를 본받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남들에게 기꺼이, 남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당하는 그런 태도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라는 것,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정말 본이 됐어요. 그러니까 참된 목자상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얼마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으면 그렇게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어요. 오늘날의 우리 오늘날의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라든가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보면 이렇게 쉽게 말하죠. 본을 받을 만한 지도자가 없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과거에 비해서 정말 교계의 어른들이, 본을 받을 만한 어른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그 본을 받을 만한 정말 그 신실한 지도자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성경에 나타난 아름다운 그 참 목자상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본을 받아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얼마나 간절함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에게 말한다. 여기서 여러 사람들은 그 당시에 순회 선교사들 중에 그 빌립보 교회 여러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친구와 같은 사람은 뭐냐면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친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거기에 흠뻑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순회 선교사들이 빌립보 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런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절에 저희의 마침, 저희가 바로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이죠. 저희의 마침은 그들의 악한 행위들의 열매는 멸망이요 영원한 형벌로서의 멸망입니다. 저희의 신은 배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배요.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고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자신의 신이, 저희의 신이 배라고 표현된 것은 자신들의 육체적인 욕망이 그들의 신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을, 자기의 육체적인 욕심을 채우고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마치 신을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탐욕대로 방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저희의 신은 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마땅히 그들은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을 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군인 생활하면 아마 여러분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꼭 그런 나쁜 짓을 누가 더 많은 나쁜 짓을 했나 그것을 자랑 삼아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런 쾌락의 욕심을 추구한 것을 나는 이런 것도 해봤어. 나는 이렇게까지도 즐겨봤어. 라고 그것을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래서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에게 있어서 탐욕적이고 얼마나 이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인들,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얼마나 강력한 도전이 되겠어요. 이런 쾌락. 오늘날에 여러분 뉴스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정치, 문화, 경제 속에서 나타나는 오늘날에 나타나는 그런 사건, 기사들 보면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돈의 문제가 있고요. 결국 쾌락의 문제가 있어요. 즐겁게 사는 거. 그것밖에 더 있겠어요? 이 이장 시대나 오늘날이나 다르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은 다르지 않아요. 돈 문제. 아무리 많이 배운 정치인들도 혹은 뭐 법관이라도 검사라도 이 돈의 문제. 그 다음에 쾌락. 육체적인 쾌락. 동일한 겁니다. 이러한 그 빌립보 교회의 이런 관능주에 빠진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눈물로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퇴역한 군인들, 전 황제와 같이 전투를 벌였던 그런 공신들이 많이 살아 있었고 살고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시민권, 로마 시민권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이 빌립보 성도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시민권이라는 얘기를 꺼낸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하늘 시민답게 땅의 일들에 너희들이 매이지 말라라는 것을 역으로 시민권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서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하늘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자신을 순결하게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성결을 유지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제 영원히 살게 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로 가면 성결하게 살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의 것에 매이지 말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 영은 중시하고 육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육은 영이 갇혀있는 감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쳤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 영주주의들과. 물론 죄의 영향을 받아서 연약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에 우리의 몸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낮은 몸이지만, 그런 고통과 질병과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낮은 몸이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의 그런 낮은 몸, 고통받고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 그건 뭐냐면 부활의 몸이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기본적으로 기쁨의 서신입니다. 매 장마다 내가 기뻐하노라, 너희도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계속 들어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에바브로들을 통해서 받은 그 연보, 그 다음에 돌봄,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지만, 또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역시 빌립보의 성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를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그러나 그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 이제 굉장히 이해가 더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주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복음에 굳게 서라라는 주제로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